자, 그런데 이분은 또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이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났다 이거예요. 예. 그러므로 뭐라고 부른다? 형제라 부른다. 형제. 그런데 여기서 정말 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불러주는데, 네, 누가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주는데 그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나는 거룩하고 너는 안 거룩해서 너는 나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어야 되니 나는 너랑 달라서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럽구나.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야, 내가 거룩하게 하는 이야. 누구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함을 입어야 되는 자들, 우리를 거룩하는, 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이야. 내가 형제야. 내가 형제. 내가 형제니 너희들도 어떻게 될 거다요?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예.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은,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여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을 입은 자들,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원래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거죠. 근데 흔히 말해서 겉옷을 하나 줬어요. 겉옷을 쫙 입었더니 속옷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겉옷만 보이는 그런 존재. 그런데 우리가 다 한 근원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 그러니 형제다. 그래서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신다. 여러분, 인간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같은 학교 다니잖아요. 만약에 형제가 그러면 뭐라 하냐면 학교에서 하는 척 하지 마. 어? 위에가 밑에 애한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밑에가 위에한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형제인데도 어떻게 형제들이 다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얘만 어딘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학교를 가. 그러면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형제라고 해요? 부끄러워해. 그 정도 가지고도 그러는데 지금 이건 거룩함의 문제. 거룩함의 문제라는 건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럴 만한 아무것도 없었던 존재야 우리가.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해주고 나서 그러고서 함께하는 것인데, 그런데 형제라고까지 불러주면서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제가 필리핀 가서 설교했으면 여기 막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하고 땡큐 지저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였던 폴리갑이라는 분은 순교하는 상황이 됐을 때
예수를 부정하고 저주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할 때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나를 거부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 하고 그분을 거부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열심히 있어서, 믿음 좋아서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우리는 형제다.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도 아버지라고 부르니 우리는 다 같은 아버지, 같은 형제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게 하는 이고 너는 거룩함을 입은 자일지 몰라도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다.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형제들끼리, 우리 샘물교회 가족들끼리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형제된 거 아니고 어떤 잘남과 어떤 연약함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로부터 한 곳에서 난 자들, 같은 근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하는 이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왜 우리에게 오실 때 육신을 입으실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죽음에게 지배당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반전의 하나님. 여러분 드라마나 스포츠나 이게 반전이 가장 재밌고 멋있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예수님을 마귀는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겼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죽음이 그 예수님이 구원자 되게 만들었다니까. 얼마나 배 아플까? 마귀는 얼마나 배 아플까요? 그렇죠? 그럼 또 자기는 마귀 입장에서 보면 죽이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 안 죽이려면 또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참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우리가 혈과 육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왜? 우리가 혈과 육에 있다는 거 왜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내가 자꾸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느냐, 왜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되느냐? 혈과 육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 혈과 육에 있으니까 그게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거냐? 아니요.
그걸 보여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예.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할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혈과 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신 신실하신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여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 사람의 모습으로, 형제들의 모습으로 범사에 그와 같이 되셨느냐? 예.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셨기 때문이다. 구약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짐승을 데리고 오면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짐승을 잡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지내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통해서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걸 통해서 죄값을 치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시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값을 치르셨다. 속량하셨다. 예, 값을 치르시고 그 값으로 모든 것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셨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 구약의 개념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직접 못 나가고 대제사장이 대신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대제사장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성소 안에 지성소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됐지만, 누구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예수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조차도 죄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죽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어떻게? 바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아간다. 그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우리가 시험 받잖아요. 왜? 혈과 육에 있다 보니까.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신다. 도우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나셨을 때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 3가지 시험이 다 어디에 속한 겁니까? 혈과 육에 속한 시험이에요. 결국은 혈과 육에 속한 시험. 그 시험도 당하셨고 고난도 당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보면 그분은 왜 그런 시험을 당하셨을까?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우리 도우려고. 우리가 혈과 육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시험을 받으니까, 사단은 우리를 시험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려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해야 하는 이유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속량하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면, 그것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